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겠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일이 보이나요? 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이 안 나오네? 거기 사진이 있는데? 아, 놔두세요. 우리 사람은 자기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엉켜요. 아주 형편없이 뒤엉킵니다. 거기 가면, 네팔에 가면 우리나라는 전깃줄이 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네팔 사람들 저기는 아주 다음 주에 오늘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삶의 엉킴처럼.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것도 안 움직이는데?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제 지금 사진 지나갔으니까 다시 또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오늘 받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제 2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위험한 일이죠.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거기서는 그 위험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들의 기품을 오묘한 뜻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으면, 편안하면 도리어 하나님 일을 모르더라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고해를 우리에게는 거기는 배를 띄웠다. 거기 배를 띄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은 참 살기 어렵고 힘든 지역이다. 그런 일터다.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위험을 처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요. 위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도리어 더 돈에 의지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저기를 모른다는 거죠. 어려움을 못 느낀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누구를 찾냐면 예수를 찾은 거예요. 편안할 때는 예수 안 찾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등 하루 종일 가르쳤죠. 일하셨죠. 권사님께서 제가 네팔에 다녀온 것을 염려함으로 아직도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시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스 타고 조는 거예요. 기차 타고 지금 조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조는 거고, 그렇게 졸고 있어요. 그때 광풍을 만났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골프 잠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잠이 와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고창에서 근무를 할 때 오랜만에 집에를 가느라고 김제를 오는 동안에 이 버스가, 그 당시 길이 나빴어요. 버스가 밑으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딱 걸쳤어. 앞바퀴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뒤에 밑에가 다 버려, 차가 다 버려가지고 섰어. 사람들은 다 나갔어. 그리고 그 버스가 추락하기 전에 다 나간 거죠. 그런데 차는 흔들해요. 저는 제일 뒤에 의자, 긴 의자죠. 제일 뒤에는 긴 의자예요. 거기서 잠들었었어. 근데 버스가 기울어지니까 거기서 굴러 떨어졌어. 오늘 바닥에서 잤어. 오늘 몰랐어. 사람들도 다 모르고 한참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구조됐던 대원들 와가지고 끌어내고 차를 이제 구조하려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 과정이야. 나는 차 속에 있더라. 피곤하면 그렇게 되죠. 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사람은 덜덜 떨면서 다 나가 도망가고 이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구조대원들이 차를 끌어내는 바람에 살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극도의 평안과 극도의 두려움은 공존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극도의 평안, 극도의 두려움 공존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베드로 제자들도 극도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들도 극도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며 이게 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분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의 이 위험 속에서 구원을 힘이 있는 거요? 하고 벌면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총각 선생으로 일할 때 몇 년 만에 집을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추석 때도 명절 때도 돌아 안 갔거든요. 그 아이들 교육만 했거든요. 그리고 집을 가다가 차가 배낭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위기는 있어요. 왜 독감 걸리느냐? 우리 권사님
저 코로나 아니었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같이 함께 가도 일을 당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시작. 하고 제자들이 불평을 했죠. 우리 함께 가는데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당했죠. 보세요. 시작. 예, 큰 지진이에요. 바울도 이 길을 당했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 것이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그만 일어나.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발로 쳐요. 그리고는 일어나. 그 동안에 쇠사슬은 풀어줘. 극도의 위험과 평안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공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지금 이게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또 볼까요? 이렇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도 위험을 이기를 당했죠. 바울도 이기를 당했죠. 여기 보니까 스데반도 이기를 당하는 거예요. 맞아 죽게 생겼어. 지금 돌 들고 있어. 그때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 오늘날 말하고 그냥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안양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데 이 밖에 이 성 밖을 아람 군대들이 와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하니까 이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를 돕던 사환이 와갖고 큰일 났네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네요. 성이 포위됐네요. 하고 염려를 해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야, 네 돈 좀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성을 성 위에서 꽉 지키는 사람이 천군의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아. 불말과 불병거. 저들은 창, 이 칼 이런 걸로 가져왔는데 이쪽에서는 불말, 말이 불 같은 거. 얼마나 힘세고 무섭게 생겼으면 말이 불처럼 생겼다고 했을까요? 그럼 또 불병거, 마차를 그런 거 타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저쪽 아람 군대하고는 숫자가 비교가 안 돼. 더 힘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기와 평화는 공존해요. 이기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만 보이고 평안을 보는 사람 눈에는 평안이 보여요. 이 사환은 이기를 받고 엘리야는 평안을 봤어요. 엘리사는 평안을 봤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인생 고해 바다를 걸어가는 동안에 위기와 평안은 공존해요. 근데 뭘 보고 살아가겠느냐? 위기를 보고 살아가겠냐? 평안을 보고 살아가겠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사자는 사자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물 파듯이 깊게 퍼져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걸 튀어나올 수 없도록 거기다 가둬놨어요. 그러면 우물같이 깊게 파놨기 때문에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 사자는 벌써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들,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정치범들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 던져줘야 그 사자가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던졌을 때, 정치범이고 종교범이죠. 이 다니엘을 던졌을 때 얼마나 사자가 먹고 싶었겠어요. 다른 거 일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저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땅에 떨어질 동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먼저 뛰어 올라가서 그 오는 먹잇감을 낚아채요. 아니어도 자기한테 오는데 그렇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건 신약이건 선지자이건 예수님의 제자이건 유명인사이건 무명인사이건 위기는 있어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위기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평할 일도 아니고 짜증낼 일도 아니고 공존하는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작. 예. 배들을 큰 물에서 바다에 뛰어도 그 깊은 속에서 위험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발견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고통은 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 위기, 정치적 복잡함, 또 뭐 어디 사우디인가 어딘가 대통령 다녀갔다 왕자가 다녀갔다는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세지만 또 짜증내는 이웃나라도 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겹쳐요. 그래 우리는 좋은 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개눈에 똥만 보인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관심사가 보이기를 마쳐.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만, 하나님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 제가 이번에 동행했던 목사님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월급쟁이야. 세무사야. 월급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차가 불나버렸어. 누가 불태웠는지 차가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차를 다시 구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이니까 두 아들한테 그 교회는 우리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큰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야, 너 돈 보태야 되겠다. 둘째한테 너 돈 좀 내야 되겠다. 큰아들이 하는 말,
머뭇하다가 교회 이름으로 사도 어차피 우리 아빠가 타고 다닐 것. 그래서 헌금을 한 거야. 둘째 아들. 이 녀석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적가 대답한다 소리가 아빠 얼마가 필요해요? 해야죠.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일이라는데 얼마요? 바쳐야죠. 둘째 아들은 그랬어. 이 사람은 미용사야. 이놈이 세계사고 세무사고 같이 돈을 써도 하나는 하나님께 쓰고 하나는 아빠에게 쓰는 거야. 누가 복받을 것인가는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개 눈에는 똥만 보여요. 뭘 보고 사느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과 세속 일이 따로 있냐? 무엇이 하나님 일이고 무엇이 세속 일이냐? 그 둘째 아들처럼 아빠 교회 일 해야죠. 하나님 일 해야죠. 하고 바치는 것만 하나님 일이냐? 아니고 어차피 우리 아빠가 타고 다니는 것 자가용 사든 데는 제국표 사들이자 협조하자. 그것은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일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성전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일, 성전의 일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바꿔 썼을 뿐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은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아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드려야 할 불, 우리 그 제사할 때 향불 피우죠. 그런 불로 꼭 드려야 할 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드렸어요. 불은 마찬가지인데 이거 드리나 저거 드리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고는 그냥 아무 불이라도 갖다 드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 향로 피우는 향불이라 하더라도 드려야 할 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이 불이나 저불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돈도 율랑 여성이 몸 팔아서 번 돈이나 여러분들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나 같아? 또 훔쳐다가 갖다 바치는 돈이나 여러분들처럼 정당하게 벌어서 바치는 돈이나 같다? 하나님은 돈만 받으면 된다? 이 돈이나 저 돈이나 하나님은 교회에다 헌금만 하면 되냐? 부정부패로 돈 벌어서 헌금한다고 하나님은 그 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따로 있고 바치라고 방법 따로 있습니다. 교통정리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그런 일대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사람들은요, 성전의 일, 재판관의 일, 문지기 일,
곡간지기나 찬송하는 이런 일들을 맡았어요. 네 제사장들은요, 제사장과 기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성전에 청소문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목사들처럼 설교를 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볼까요? 시작.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한다, 화장실 청소한다, 이건 하나님을 일을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청소도 하나님 일이고, 목사처럼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았으니까 그게 사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하나님 일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사자라 내 죄로 올라가라가 되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뭔가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말씀만 의지하면 그게 믿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예,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 병 고쳐진다, 예, 알았습니다. 고쳐줍니다. 예수님 복 주신다, 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그 말씀만 의지하는. 우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오고, 자기 힘으로 던졌더니 고기 안 잡고 못 잡았고, 마찬가지. 하나님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게 믿음. 두 번째로 합니다. 시작. 예, 이웃의 고통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웃의 고통이 보여요. 이번에 또 권사님은 거금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권사님의 가정은 우리가 보기보다 이 복잡한 게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권사가 아니고, 그 안권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 보면 복잡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큰 돈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통도 보이지만 자기가 축복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 순간만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기 사당동 전철역 올라오다가 장님이 길을 못 찾아가고 토둥거리고 토둥토둥하고, 나는 여러 사람, 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내 앞에도 지나가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나도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저 앞에서 계단을 통통통통통 뛰어내리면서 아저씨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뛰어내리는 처녀. 그래서 번쩍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분이 장님이었어. 길 못 찾은 거야. 나에게는 그 순간이 안 보인 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은 거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요. 딴 생각을 한 거요. 이번에 네팔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아니고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내 눈에 보이거들랑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수도꼭지가 들려있으면 물이 졸졸 흐르면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나보고 잠그라고 하는 것이다. 전깃불이 불필요하게 켜져 있거들랑 그것도 나와 상관은 없지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팔에 가서 그게 안 보였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개. 여태제체에서 어느 신전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화장실 갔습니다. 신전이니까 화장실이 여러 개가 여러 칸이 조로록 있어요. 다른 우리 팀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가 남아있어. 들어가 보니 하나가 안 남은 건 여러 개 남아있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니 파리가 확 묻혀있어. 보니까 변기에 그 이만한 노란 덩어리가 있어. 아주 샛노란. 그리고 탁 했어. 근데 그 파리들이 내 몸에 붙으면 그 똥에 있는 것들이 내 몸에 붙는다고요. 굉장히 짜증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면 돼. 다른 옆에 빈칸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변이기 때문에 그걸 정교전 해가지고 좀 쓸어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안 쓸어내요. 거기는 손으로 물로 대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그 통에다, 그 통도 상상만 해봤어요. 손으로 잡기 어려운 통이에요. 그 통으로 이렇게 몇 번 부었는데 안 내려가. 그리고 파리를 막 내 몸에 달라붙고 내려가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 관절증 하다가 그걸 몇 번을 딱 달라붙어서 안 내려가니까 몇 번쯤 하다가 아휴 포기하자 하고 나왔어. 포기할 원리, 논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눈에 보이면 내 알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교를 한 분이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떤 합리를 생각해요. 지금 우리 팀이 나 아니면 못 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 팀과 합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 바치고 간다. 이렇게 변명. 나 혼자 합류하라. 그러고도 발걸음은 안 떨어져.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못다 하고 나왔어요. 반절만 하고 나왔어요. 평생 후회거려. 다시 이제 그 뒤는 없어. 평생 후회거려. 후회거리를 안고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말로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처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을 헌금하시오. 몸이 필요하면 몸으로 하시 때우시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도와드리시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오 라고 설교를 했지만 설교한 나 자신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웃의 고통이 보인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웃의 고통, 안진병의 고통을 봤어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 돈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밖에야. 그 예수 이름 걸으라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시작. 베드로,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전해졌어. 근데 그들이 안 들었어. 또 보세요. 시작. 이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 사람, 응?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문제가 크다. 굶어 죽는다. 좁자.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팔의 문제가 크다. 돕자. 지금 힘껏 돕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예. 이렇게 쥐어 살려달라고 하는 것.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가 보였어요. 물 위를 저벅저벅 걷던 베드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빠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이웃의 고통들이 보이고 들리거들랑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감당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그분이 알아서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 찬송하게 돼요. 아, 또 돈 내라고 그러네. 아, 또 나한테 일 시키네. 아, 또 이 문제가 터졌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번지 점프가 가장 높은 곳은 저 인제의 저 63m, 건물로 말하자면 22층 높이입니다. 거기 올라가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덜덜 떨려. 옆에 바라보면 뒤에. 그런데 딱 올라가서 역을 뛰어내린다. 22층에서 뛰어내린다. 못해. 쉽게 못해.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번 뛰어내리는 경험이 있어요. 뛰어내리기 전의 감정과 뛰어내린 후의 감정은, 짜릿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못해요. 올림픽 금메달을 확정짓고 울어버리는 것도
기쁨의 찬송입니다. 또 다른 현상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바라는 항구, 이게 옛날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번 저 선교하는 동안에 3,200m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차를 타고 올라갔죠. 우리나라 벽두산이 2,700인데 3,200m까지 갔어요. 얼마나 험하고 꼬불꼬불한지는 말로 그냥 이야기, 상상만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 통역했던 통역관이 멀미해가지고 구토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은 그만 갔으면 현지인이 통역반이야. 그런데 3,200m 올라가는 동안에 차가 흔들리고 꼬불꼬불하고 밑에는 절벽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 현지인 통역반이 나는 내 팔 못하니까 후토를 하고 차를 세우고, 이 사람은 소원이 뭐예요?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살해요. 이 대결은 그래서 자살해요. 이걸 뛰어넘으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뛰어넘어야 할 장소가 있고 일이,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자살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그것을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는 게 오히려 극도의 평안과 극도의 어려움을 공존한다. 그렇습니다. 공존해요. 그러니까 이 공존의 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 우리가 처해진 형편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일본의 한 술집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아는 데서 말씀을 아는 교회, 뭐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여아리 잉태, 또 여기는 뭐 너는 내게 부르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일본의 한 술집,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술집에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 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먹다가 숨막히는 81세, 학교 점수 짐 걱정하는 것이 18세, 성적이죠, 성적, 혈당, 당뇨 걱정하는 것이 81세, 아무것도 철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합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어려움 속에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와 악으로부터 해방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검토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기도드립니다. 아멘.